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영상 고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강명한 해와 영롱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기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물난리와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주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복의 시간이 될 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장기와 몸의 기관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제 기능을 발휘하시도록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고 또 진료하는 의사에게 지혜를 다해 주시고 또 복용하는 약에 효능을 다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다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루끼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동의 강남구에 이 대한민국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며 성도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성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의 일을 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그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떨어져서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간구로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도문 28번 시편 63편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갈망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육체의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씀을 듣나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내 말씀을 자주 걸로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리라.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고 이어서 거기서 그날 나와서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시도도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짐을 또한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팔에 안기어 주님께 용감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명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뜻이 팔에 안기세 주의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십자가 지어주셔서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공동체를 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보기 하는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예, 드디어 우리가 계시록까지 왔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고,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아있고요. 이렇게 하면 리딩지어스를 같이 우리가 재미있게 한 40여 주 이상, 44주 정도 우리가 배웠는데, 네, 오늘은 리딩지어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볼 거고요. 다들 계시록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구약 말씀도 신약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제 한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계시록이 성경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책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칼빈이 다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뭐 다양한 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대해서 또 잘못 이해를 하게 되었으면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왜냐하면 숫자들이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과 숫자는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주제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주제가 있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줄 텐데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처럼 구약의 다니엘서가 묵시 문학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묵시라는 말이 나왔냐면 계시라는 말에 같은 말로 묵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묵시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묵시록. 근데 계시록이 묵시록이기도 한데 구약의 묵시록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는 왜 쓰여졌느냐? 위로를 위해 쓰여졌고 소망을 위해 쓰여졌어요. 미래의 예언도 예언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도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너희들이 평안해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이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더구나 구약에 나타난 상징들이 발전적으로 계시록에 나타나요. 전혀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것을 볼 거고요. 오늘은 상징들에 대해서 숫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는 왜 쓰여졌는지 큰 주제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당연히 성경의 이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장 1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1장 1절에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록을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시스인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되게 일찍부터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일을 벗기다,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말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즉 베일을 벗겼으니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덮개를 벗기고 그 내용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 여기에 무슨 더 신비한 뜻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드러냈다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성경이 계시거든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도 어렵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였다. 그래서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고 기독교의 용어인 것이죠. 우리는 계시를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리딩 지저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에 빠진 이들을 염려하셔서 연약한 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증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 내어두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줄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요한이 이제 보고 적었지만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밝혀주신 글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합시다.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구절로 이어져 갑니다. 여기서도 보이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 보이신다는 말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드러내겠다. 우리 중에서 감각 중에 제일 우리에게 선명한 게 시각인데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게 아니라 보라. 자, 누구한테 이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은 따로 특별히 구분된 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다 해소했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인 사제직에서 이미 이것이 다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시록을 누구한테 줬냐면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소수의 이제 리더들에게만 너네들만 보고 너네들이 이해해가지고 해석해서 전달해주고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어집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기록이 아닙니다. 사실은 에베소서나 이런 것들은 특정 교회에 주어졌고 그 교회의 사정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빌레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유익을 얻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다 읽으라고 쓰여진 거예요.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읽어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점들이 우리에게 명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너네들이 이 책을 알 수 있어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약속해준 유일한 책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복이 있는 것처럼 계시록을 읽는 자는 복이 있대요. 계시록을 듣는 자도 복이 있대요. 근데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무엇이냐면 소리내어 읽으면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죠. 당시 계시록의 최초 독자들이 가진 배경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데는 말만 하게 하면 충분하니까요. 굳이 글을 읽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공부를 한 사람들이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이제 책을 받아가지고 읽으면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당시 이제 그 초대교회 종들도 많이 왔잖아요. 또 당시 또 여성들도 교육받은 여성들도 있겠지만 교육 못 받은 여성들도 있을 거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소리내어서 읽었는데 계시록은 특별하게 너 읽는 자여 복이 있도다. 근데 그 사람만 복이 있는 거 아니고 너희들 듣는 자여 복이 있도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 복을 계시록을 읽으라는 거죠. 계시록을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권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책을 많이 읽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해집니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이 미래 예언, 정보를 남은 암호문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가지고도 현재 이스라엘과 연결하고 계시록도 누가 적그리스도냐, 666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건 언제 일어나느냐가 제일 많이 제기되는 세 가지 질문이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분파들이 있었고 했는데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지금까지 다 실패였어요. 계시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에게 평안과 복을 주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평안이 오도록 계시록을 읽고 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 쓰는 책이 아니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구나. 우리가 단단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당장 또 우리 알게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워낙 그냥 막 죽어나가는 이야기들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죽어나가는 사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자, 받는 자들은 평안하고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들 중에서도 누구는 책만 받지만 여러분들이 책만 받을 자가 아니라 책만 받을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하나님의 주신 의도대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깊이 새기고 간직해서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 안에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안을 가지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평안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사실 하나도 비슷한 거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평안하네. 세상에 종말이 있더라도 나는 평안하네. 주님께서 지키시네.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날아간다고 그러네. 부신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에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세상 물건이 불타지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있구나.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많잖아요. 수치심도 많고 잘못한 것 같으니까 계시록에서 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 거기서 마음이 동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평안을 가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자꾸 마음의 이쪽으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분명히 계시록에는 환상과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도 계시록에 대해서 그래도 왔어요. 여러 번 교회에도 실수를 해왔던 것이죠. 상징, 이미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야 될 암호라고 생각합니다. 암호문처럼 여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낯선 환상들이 아니라는 건 아까도 이미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그 환상들이 다니엘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와 수가랴서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요. 다니엘서의 환상들은 설교가 많이 되지만 에스겔서 초기에 나온 환상들은 잘 설교가 안 됩니다. 그 환상들은 보면 무슨 우주선이 나타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환상들이에요. 스가랴의 환상들은 뜻밖에도 계시록하고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상들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사랑해요, 사실. 리딩 지저스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약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한 책이다라는 것이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많은 상징과 의미들이 이미지가 구약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바탕으로 계시록을 읽은 우리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 구절이 스가랴의 어떤 구절과 연결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좀 재밌는 거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대화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은 계시록을 푸는 좋은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은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 배경을 가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읽으면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들은 구약에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인류 문화 속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점도 듣게 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퍼즐로 이해하지 말자.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그림책이다. 책 중에 어려운 책이 이제 글씨만 있는 책이 어려운 책이고 거기에 막 수식이 있으면 더 어려운 책이잖아요. 수식은 수학자들만 하고 이과생들이 하는 건데 그림책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애들이. 계시록은 그림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상징을 줬고 환상을 주었는데 우리는 상징과 환상에서 야 이거 수식이네 이거 문제 풀어야 되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계시록의 주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평안을 주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읽게 해주는 책이다. 자,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계시록 여러분들도 사실 안 읽어본 것도 아니고 계시록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이에 이 과정에 집착하는 거죠. 이 사이에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3분의 1이 죽고 하니까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과정 뒤에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하에 그 일들을 하잖아요. 7 나팔이든 7 천사든 7 인이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가 계시록의 주제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결국 뭐예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 과정에 우리가 그냥 침몰해버리는 거죠. 경침당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계시록의 완성 또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여기가 이게 계시록의 주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세력이 있어요. 선한 세력들도 있고요. 그 사이에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때로는 악한 세력이 득세하고 있어요. 선한 세력은 수가 적어요. 선한 세력이 또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이 섞여 있어요. 때로는 악한 세력이 아예 핍박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선한 세력을 막 밀어나갑니다. 그런다고 선한 세력이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완벽하게 선한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이 완벽하게 악한 세상만도 아니에요. 얽혀져 있는데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심바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악한 사람이 존재하고 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이게 성경 계속되는 질문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장악하시는 중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우리가 평안을 가지도록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지혜 속에서
주관하고 붙잡고 계시는구나. 지금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세력이 이기지 못하겠구나. 결국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이기는구나 라는 것들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의 최종 승리를 여러 그림으로 보여주시려고 계시록을 주셨고, 우리가 사실 이것이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소망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안 될 것 같아요. 선함이 힘이 너무 무력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무력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구원의 주가 되셨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상황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겠지만 죽지 않고 산다라는 내용이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계시록의 주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죽임당하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것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심 메시지다. 그래서 전갈의 꼬리를 가진 황충, 이게 계시록에 있는 표현 상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세력일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항상 있겠죠. 근데 이기겠구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맞춰야 여러분이 잘 읽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님의 우주의 주인 되신 모습, 통치자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강조해야 되냐면 믿을 수 있는 분이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호령하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이 세상이 따르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될 일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끌고 가실 것을 의미하십니다. 만유의 주, 능력의 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감복해야 되고 그의 승리의 장엄함과 위엄과 주권을 생생하게 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드디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처벌을 받고 빛이 이기는구나 라는 것들이 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승리의 나팔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너네들의 시청과 감각, 공감각력을까지 동원하고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모아라고 해서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실은 우리가 큰 막 핍박을 당하고 그러진 않지만 살다 보면 이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승리가 잘 없는, 소망이 잘 없는 그런 현대인들을 무의미, 무기력, 낙심과 수고와 고생이라고 특징지어 본다면 이런 현대인들에게도 낙심과 무의미가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라 이것들은 결국 거쳐질 것이고 소망이 우리의 원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불안이 있죠.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잔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잘못될까봐, 안 좋아질까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기는 것은 소망과 승리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의 소망과 승리의 생각이 그것들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졌고 승리하도록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나쁜 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야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단정하게 하고 우리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주인 거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과
엄청난 규모의 영적 전쟁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계대전이 나오고 세계대전이 있어도 그 세계대전이 성도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방해할 수 없다. 그 전쟁은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과 대적도 예수님의 목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는 자들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 영광의 왕, 위엄의 왕은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장엄한 찬송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영광 앞에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너무 크니까 우리도 사실 죽은 자같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엎드러져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 책을 준 목적입니다. 승리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중간 과정도 물론 다 예수님이시지만 만약에 걱정하는 우리들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최종 결정적인 최후 승리, 완벽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우리가 또 나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모습이 아니라 오메가는 우리의 최종 결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리니저스 마지막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주요 본문과 구약과의 연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리니저스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는데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동안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성경을 물론 구절구절 보는 말씀도 귀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 좌로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하는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을 예수 안에서 이루고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헌금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이 줄고 교회에 안 나오고 또 그전에는 10대, 20대가 교회 안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큰 교회들도 30대, 40대까지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지나가는 일일 것이고 과정일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때, 구원의 때 부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들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내 시간에 들으신 것 같이 나에서 되어지이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지어다. 아멘.